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835페이지, 세라빈 성경 8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유, 이 사랑덩어리. 아유, 이 축복덩어리. 하시는 분 하시고 가비 못하시는 분은 못하네. 그래요. 우리는 사랑덩어리고 축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무엇도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랑과 축복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위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겪어본 사람, 많이 겪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이 내가 그 위기 상황이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마리가 그만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유통에 빠졌는데 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물 같아야지 차고 나오는데 끈적끈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개구리의 성격이 서로 아주 상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관적이고 하나는 낙천적입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개구리는 들어가서 아무래도 빠져나갈 길이 없자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죽어버리자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낙천적인 개구리는 그 우유통 안에서 그래도 나한테 소망이 있지 않은가, 희망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는 되지는 않겠다 하면서 계속 그 우유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 우유가 점점 변합니다. 점점 이게 굳어갑니다. 거의 치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발을 차고 두 발을 차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성격적으로 비관적인 사람이 있고 낙천적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을 때는 비관적인 사람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후에는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정말 귀한 은혜를 가진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위기 상황을, 절대 위기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내 근본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그 가치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낙심한 자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적이고 그리고 이 비전적인 그런 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것을 예로 들어서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유대로 두 개로 나라가 갈라져 있었는데 유대 민족이,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아수르는 그 거대한 힘을 믿고 이제 남유다만 이제 쳐서 끝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실천적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유다의 수도격인 예루살렘에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작은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때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불안했죠. 위에 있는 이스라엘, 동맹국가 같은 한나라 같은 나라가 지금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그 군대가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18만 5천 명의 힘이 크겠습니까? 낙심했습니다. 이 작은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에서 구원할 길이 없는 히스기야 절대적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렙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왕이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조소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별 수 없으니까 빨리 항복하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서신을 보내요. 어떤 신도 나한테 굴복했다. 어떤 신도 내가 다 이겨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라고 뭐 별 수 있겠느냐. 빨리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고 나를 의지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주소서. 그렇게 해준다는 온 세상 온 백성들이 이 주에는 주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하나님의 징계 지팡이가 아수르에 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 남유다 차례, 유다도 역시 하나님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심으로 왕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돌이키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우리의 신으로 삼겠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저 아수르,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아수르를 물리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 다음날 아침에 그 기도가 끝나고 밤새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습니다. 밤새 천사가 와서 다 그들을 진멸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고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미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 순간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인생의 실패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 이 과정을 많이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겪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나에게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오히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오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피난처다.
피난처. 피난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할 곳을 찾는 것이 피난처라고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피난처라고 합니다. 그냥 몸만 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내 그 물질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거기만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난처를 찾기 급급합니다. 근데 이 피난처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는데 이것이 다 공통된 거예요. 나만, 어떤 사람에게만 이렇게 국한돼서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면 그 인생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피난처를 찾을 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피난처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가죠. 근데 병원이라고 다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고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오래 살지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느 곳이 피난처가 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피난처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인생이 항해라고 합니다. 항해를 하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항구라는 피난처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슬픔과 고난에 빠져 있을 때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피난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참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는 참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아버지 뒤로 돌아가서 그 손만 잡았으면 다 해결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한 공통된 문제 또 하나는 죄 중에 빠진 자의 피난처. 죄 중에 빠진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사함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공통된 문제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피난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사죄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피난처가 있어야만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피난처도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을 받을 때 모든 피난처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 정말 안전지대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마음의 피난처를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잘 삽니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정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세계의 선진 국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계절이 있어서 정말 여기서 나는 과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과일도 다 수입해서 먹고 마시고 뭐 집이 뭐 하여튼 최고의 문명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반도체 사업으로 스마트폰은 제1위 국가가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배부른 거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제는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질 것이 많은 거예요. 그 배부른 것 같은데도 아직 배가 고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배부른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늘 배고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우리 갑질하는 사회를 계속해서 근래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이 회장 정도 됐으면 뭐 부정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갑질을 할까요? 갑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직도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합니까?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생각해 노예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노예로 생각하고 부리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못마땅해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한없는 그 욕구, 탐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와 불신자의 비교를 합니다.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11절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높은 성벽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았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지대는 어떤 내가 쌓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학식과 물질과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의 축복을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92편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재앙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지키기에 견고한 성을 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우리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많은 찬양을 했지만 오늘 가슴 깊이 새기면서 피난처가 되달라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멸게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멸게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의 피난처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믿음 위에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피난처 다음에 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육체적인 모든 걸 끌고 가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힘이 작은 자, 힘이 큰 자, 힘이 많은 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이 센 자, 뭐 이렇게도. 그래서 힘은 육신적인 것을 많이 의지하는 것이죠.
물론 영적에도 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이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영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힘이라는 거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어딜 걸어갈 때 힘이 생기면 빨리 걸어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어요. 힘이 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이 멈추는 것도 힘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막 가다가 멈추면 잘 안 멈춰져요. 기우뚱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엔진 마력수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100m에 도달하고 막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멈출 때도 멈출 수 있어요. 근데 빨리 갈수록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자동차도 기름이 많이 먹어요. 근데 자동차 급정거할 때도 기름이 엄청나게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것도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신명나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을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재밌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주님의 일만 하면, 또 집에 와서도 주님의 일만 하면, 막 전도를 하면 막 이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힘이 나고 교회 와서 헌신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힘이 더해지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 또 멈춘다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세상 일에 나가고 괜히 죄의 유혹에 빠질 때 그 멈출 수 있는 것, 그것도 힘이 있어야 멈추는 거예요. 신앙이 힘이 없으면 다 무너져버리고 또 죄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금방 멈춰져요.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달려갈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일을 더 충실히 하는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힘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뜻 보면 돌아가보면 다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물질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왜 애들 많이 가르쳐 줍니까? 그것이 힘이 되니까 그 아이에게. 그리고 또 권력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 권력이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맨날 눈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힘. 그런데 이건 다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 나중에는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물론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니까 더 아낌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여기서 일했던 모든 그 은사들 다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하늘나라에서 청소합니까? 하늘나라에서 찬양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는 한 가지만 빼놓고. 뭘 한 가지만 빼놔야? 하늘나라에서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사라져요.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순간. 그래서 천국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입니다. 아까 청소 얘기했는데 청소는 누가 해요? 만약에 더러워진다면, 더러워질 리도 없지만 천사를 우리가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잡을 것에 너무 내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선 창조적인 힘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이렇게 지나는데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데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또 오병이어기적은 어떻습니까? 장정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듣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는 알고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 했을 때 뭘 가져왔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그걸 가지고 장정 5,000명이 넘는 5,000명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있을 텐데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라는 하나님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이 저주를 물리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힘이고 부활의 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한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스라엘 역사적 위대한 인물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하면 모세는 늘 이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모세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했던 사람이에요.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 고백이 그 위대한 모세와 다윗, 그 사람을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도 하나님 향해서 나의 구원이시여 노래이시여 나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40장 28절서부터 31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여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있었어요. 이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그 적군이죠. 그 적군들을 물리친 사람, 완전히 물리쳤어요. 힘이 얼마나 장사한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세상적으로 향합니다.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데릴라, 뭐 들릴라 이런 얘기 쓰죠. 그 여인에게 빠져요. 마음이 빠지니까 자기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고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면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 두면은 항상 뺏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이 눈도 뽑히고 정말 맷돌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끄는 그런 삼손에게 다시 기회가 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토록 갈망하며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머리카락이 자랐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힘을 써서 모든 블레셋에 있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죽어버렸죠. 이런 삼손을 볼 때 우리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방법을 다 제시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집에서 불러서 만나는 걸 불렀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오면은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나 만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이 있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환난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40도까지 올라요. 믿는 사람은 35도고 믿지 않는 사람은 45도고 이렇게 되는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중에 믿는 자들은 회생시킵니까? 아니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환난 받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죄와 불순종으로 환난을 받는 거예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서, 멀리 떨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극복이 쉽게 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해, 사람들이 비방해, 그 아까운 시간에 교회 왜 가? 그 시간에 휴가철인데 주일 껴가지고 어디 가든지 해야지. 예? 주일 빠지면 뭐 휴가가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하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환난 당하는 것과 똑같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해서 내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믿음을 잃는 것을 환난이라고 해요. 그 환난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환난을 겪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희생입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희생이지만 그 희생이 다 환난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주인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었는데 점 보고 돈 받는 거 자기가 칼취했거든, 착취했거든. 근데 그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인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소송하죠.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처절하죠. 뭐 맞을 대로 맞아가지고 그 착고에 가수발이 꼭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옥문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 열리고 풀렸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환난 중에, 그런 환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병 고치는 역사, 그런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면 시편, 오늘 46편 본문이죠.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같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안 두려워요?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도 아주 큰 일이 나잖아요. 하루 종일 며칠을 방송하고 우리나라 경주 쪽에 그 지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다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돼요. 어쩌면 아까도 여호와를 기뻐해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뻐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 중에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그 환난의 파도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배가 안전한 항구에, 은혜의 항구라는 그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환난과 같이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파도가 거셀수록, 파도가 심할수록 있을수록 우리는 더 빨리 그곳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워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찾던 그런 피난처였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삶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의지할 것은 바로 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표격으로 자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만 합니다. 그들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좀 의지가 될 것 같아도 그 성전 역시 사람이 센 거였습니다. 헤롯이라는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반유대인도 아닌 그런 사람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종교적으로 이렇게 힘을 가지게 한다는 구실로 성전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큰 은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앞에 그 장사꾼들을 믿는 거 보고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니까 그들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성전 구실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 휘장까지도 나중에 찢어버리고 새롭게 산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는요, 보니까 다들 병고침, 그들을 정말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죄사함 구원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을 때마다 입고자 하는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자도 그리고 맹인들도 문득병자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인정합니다. 하다못해 이방인 여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얘기만 했을 때 그분이 피난처 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갈 때 이 십자가 속에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안에 나갔을 때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사단도 마귀도 십자가 앞에 손 떨고 도망가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바로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피난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바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알 수 있어요. 우린 받기만 하고 피난처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또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난처에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두려움을 이제 담대함으로 바꿔야 돼요. 불안함을 평강으로 바꿔야 돼요. 실패와 좌절을 의지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바꿔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지금 있는 처해진 현재의 문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때 그 인생의 파도를 다 이겨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